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는요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문제, 또 진로 문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또 신앙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가 결혼할 것인가,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혼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고요. 또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방향과 그리고 기초와 이 공동체의 건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냉장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골드스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 10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일생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영혼까지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볼지, 또 누구와 함께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둘지,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현대인의 삶은요 속도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비교와 경쟁 속에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예요. 영적인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이 일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의 방향도요, 삶의 중심도 다시금 점검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며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어디에 삶을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여러분의 집중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옷을 입어도요,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되나?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사람과 만나야지?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또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그 모든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동시에 어떤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할까 보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더 편리한 것, 더 빨리 보이는 성과, 더 화려한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요, 각자 가진 가축과 재산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요, 서로 이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이고요,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롯은요,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들판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비온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조카 롯은요,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조카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메마른 땅이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요, 진정한 선택의 기준은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산악이었던 앤드루 브레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브레시가요, 2006년 평생의 꿈이었던 그 에베레스트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 8,000m 지점의 산소가 아주 희박한 이른바 죽음의 지역에서 정상 정복을 포기하고 동사 직전에 있었던 타국의 조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호주인 링컨 홀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상 정복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야말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브레시는요, 자기의 평생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 홀을 구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신념으로부터 그가 성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브레시는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세계 등반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2년 뒤인 2008년 5월에 기어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한 브레시는요, 두 가지를 다 성취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선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75명의 명단에 포함된 에베레스트 정상 등극의 산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지역에서 브레시가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정상 정복의 길을 택했다면 꿈을 이룬 성공한 산악인은 됐을지 몰라도 그는 고귀한 생명을 방치했다는 죄의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앞의 성공을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과 긍지와 자존감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브레시에게 더욱더 강한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주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브레시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분명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준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 아주 편한 길, 그리고 쉬운 성공, 빠른 영광을 제시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리고 다수의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선택이 내 뜻 안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되고, 지금의 작은 열정이 내 가정과 내 신앙과 내 인생의 큰 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요, 넘쳐나고요, 기회는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겉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견고하며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 인생, 그 선택이 쌓여 바로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간보다 본질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노예 손님들과 또 임직받는 우리 가족분들 해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정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안도 치우고 손님 대접을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폭발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르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완전히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요,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과 상황,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에게로 향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체가 놀라운 선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선택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정과 그리고 인간관계, 자녀, 신앙생활, 봉사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분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도나 속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빠르게 비행기가 날아가도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성취와 성과에 매달리게 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인생을 오직 성공과 돈을 위해 달려왔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이름을 알렸고 큰 회사를 세웠다. 그런데 내 곁에 지금은 가족도 친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나의 달력은 회의와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단 5분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많은 것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과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분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요, 바쁜 삶의 스케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했느냐,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는 삶,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붙들어야 할 선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무엇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선택의 시대, 집중력이 흔들리는 시대, 그리고 본질이 흐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요,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비교와 자극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막 분산되고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루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5분도 조용히 마음을 머무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초점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우리는 마음이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통 다른 생각에,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요, 분주했어요. 분주함의 이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몸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산만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요, 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느냐 보다 무엇에 집중하냐입니다. 마리아는요, 단순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선택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은요, 바쁘게 이것저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지식은 많지만 집중력은 없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학생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알고 찬양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소진되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의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과연 내게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음은요, 끊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계속 쏟아지고 마음은 수없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할 좋은 편,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연속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수많은 책임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에 마음에 분주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뺏기지 않을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선택, 말씀에 대한 집중, 영혼과 가정을 위한 우선순위 회복을 결단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의 중심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바른 선택, 영원한 집중을 하게 하옵소서. 그 선택을 할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선택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 영원한 집중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